오늘 야고보서 2장은 이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었고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대단히 강한 말로 자신의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바울의 이 구원과가 부딪혀서 우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에 필요한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 선지자는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구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안에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파들이 야고보 사도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옳은 명령들까지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17절로 봐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선민 이스라엘과 관계의 면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율법을 읽다 보면 신명기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를 돕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강경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드러나요. 모세율법에 보면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해요. 신명기 14장, 16장, 24장, 26장, 2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내용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어떤 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옳은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들까지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이에요. 율법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11조는 지금으로 보면 구약의 산물이니까 하지 않아도 돼. 혹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혼자서 예배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돼. 어려운 일 돕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 구원에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고 점점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던 상황에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떠한 일이 내 안에 닥쳤을 때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단히 인색해요. 또 주님은 내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한 분이신 걸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 심판의 주님이 무서워서 떤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이런 뜻이에요. 속이 빈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사람을 오늘 허탄한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시겠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삭을 바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안 바쳤으면 그건 바친 겁니까? 바친 게 아닙니까?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진짜 되게 강경하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게 행함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좀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강력하게 결단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좀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2절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죄의 흔적을 가진 인간은요, 매일매일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 주체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선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을 해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이신칭에 굉장히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약학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국에.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 2장, 5장, 8장을 읽어보면은요, 이신칭이 있으면서 동시에 행함,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며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져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럴 때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구원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할례받은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를 생성하지 못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원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바울하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위는 구원 성취에 대한 근원이나 이유가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요, 구원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근원은 여전히 완전히 받을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사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도의 견인과 성화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율법 없이 우상에 매어 살던 이방인 같은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율법에 매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의 행위에 매어 있던 사람들을 성령으로 할례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과 순종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요, 행위로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말과 가장 비슷하냐면요, 신실함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쩐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지,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귀한 미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